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속 저희 명절 기간이죠.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이렇게 명절 기간에도 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는 대가로 14년 동안 봉사하게 되죠. 품삯으로. 14년 동안 그냥 봉사만 한 게 아니라 이때 결혼도 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자 라반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14년 동안 우리는 야곱하면 속임수, 거짓말쟁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물론 속임수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지만 야곱은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14년 동안 열심히 성실히 일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축복하셔서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 집이 굉장히 많은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복 주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재밌죠. 내가 너를 사랑할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복의 통로잖아요. 야곱이 떠나면 뭐예요? 복이 사라질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의 통로인 야곱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 그러잖아요. 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저렇게 복 주셨다. 그럼 뭘 하면 돼요? 나도 여호와를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기보다는 야곱을 붙잡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조금 우리를 슬프게 하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14년 동안 내 딸을 위해서 두 딸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 14년이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정당한 품삯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정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공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품삯을 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계약 관계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라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품삯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냥 가족으로서 품삯을 안 받고 일하는 거죠. 대신에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장성해서 출가할 때쯤 되면 그동안 이 자녀가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그 이상을 자녀가 잘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보태주는 거죠. 그날에 정말 야곱을 내 가족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돼요? 야곱아 그동안 14년 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넌 내 사위가 아니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냐?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하겠다? 네가 내 딸들을 데리고 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재물을 주거나 여건을 마련해 주겠죠. 아니면 이 땅에 살길 원한다면 그만한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품삯을 정한다는 건 여전히 그와 계약관계로 나의 가족이 아니라 계약관계로 여기길 원했던 거죠.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예, 품삯을 정하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삼촌 라반 집에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일하는 대신에 뭐냐면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을 가려내서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을 가려내서 그러니까 양 중에서 줄무늬가 있거나 무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가려내서 이것은 내 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렇게 무늬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양은 하얗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품삯을, 노동을 하면 품삯을 어느 정도 줬냐면 10%.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 사람이 목축업을 했어요. 양이나 내 염소를 돌봤어요. 그럼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은 것 중에서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품삯을 주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새끼 중에서 이상한 것들은 다 내게 달라고. 양인데 점 있거나 무늬가 있거나 이상한 것들 다 내게 달라고. 염소 새끼 중에서 줄무늬 있거나 무늬가 있는 것들 다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야반은 어떻게 했냐면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럴 확률이 적으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야곱에 대해서 야곱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려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야곱은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은 여기서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라반이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경우가 지극히 적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경우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고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에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다 뭐라고요?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야곱은 그걸 내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내게 달라고 계약을 맺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일 중에서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14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을 했죠. 레아를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7년, 14년 동안 야곱을 거의 부려먹다시피 했어요. 지난 14년 동안 얼마나 라반이 너에게 대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너의 것을 뺏으려고 했는데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네가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한 거예요?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다 갚아줄 테니까 네가 그렇게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부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거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이 다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정말 그런 억울한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일했었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세요. 그리고 갚아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데 정말 당장 눈앞에 열매가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은 목사지만 원래 대학교 때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는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제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라는 곳을 그 당시에 송태근 목사님, 지금은 삼일교회 섬기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셨는데 강남교회를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먹었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홈페이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막 발달하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죠. 홈페이지를 우리 교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이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전산실도 만들고 또 뭐 교회 앞에서 고구마 장사도 했어요, 겨울에. 고구마 장사도 해서 정말 돈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영상 장비도 사고 장비도 사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곳에 저기 송태훈 목사님 설교도 올리고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저 같은 경우에 신문방송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이 영상 관련해서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 주일이 되면 송 목사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 설교를 촬영하면 월요일날 그걸 작업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죠. 신학교를 가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 1학년 때 사역을 안 했어요. 1학기 때까지는. 그러면서 교회에서 계속 봉사만 했었죠. 그런데 봉사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이제 봉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죠. 아, 내가 이 봉사를 계속 해야 되나? 가끔 그렇죠. 봉사하다 보면 봉사에 대한 회의도 들 때도 있고 봉사한 것에 의문도 들 때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게 강남교회냐고 강남교회라고 그럼 송토익 목사님 설교 CD를 자기가 좀 구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그럼 내가 보내주겠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면 자기가 어디로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기가 근무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근무하는 곳 주소는 제가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근무하는 그곳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뜨더라고요. 팝업 창에 뭐가 떴냐면 구인 광고가 떴어요. 사람을 모집한다는 거죠. 모집하는데 목회자인데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딱 저예요. 딱 저한테 스펙이 맞더라고요. 근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들만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으니까 사실은 자격이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당시 여친이죠. 당시 여친이고 현재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밑줄에 본 적 있는데 한번 넣어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넣었는데 그 당시에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제자훈련에서 근무하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셨을까? 이 훈련원에 들어가게 했을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나가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면 월요일 날은 교회가 다 쉬는 날이잖아요. 혼자 나와서 전 봉사하는 거예요. 그날도 그 목사님이 월요일 날 전화했는데 교회에서 딴 데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한테까지 넘어와서 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월요일 날 아무도 안 보는데 네가 봉사했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사역자를 길을 걸어갈 텐데 정말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봐도 내가 보고 있다. 나만 보고 걸어가라. 그날의 야곱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리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일해 왔는지 내가 보았다. 그리고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날의 야곱이 얼룩진 것을 요구해서 그게 부과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올해 명절을 섬기는데 가정을 섬길 때나 정말 직장에서 일할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겨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요구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보십니다. 아십니다. 내가 이 사실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섬기는지 내가 어떤 형편 중에 어떤 정말 억울한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다 보시고 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갚아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고 갚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명절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야곱에게 나타나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일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 살다 보니 우리도 참 세상이 우리를 몰라줄 때도 있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땐 답답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가정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정말 필요한 은혜도 주셔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번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